우리에게 언제나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에 사는 날마다 파란만장하게 절망과 슬픔과 아픔과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지만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심을 저희들이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마다 주님이 주시는 소망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아침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방패와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이사야서 60장입니다. 1절에서 22절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2절. 시작.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영광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며 느바요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낭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소망의 하나님. 말씀 그냥 읽기만 해도 그냥 이렇게 소망이 생기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 꼭 여러분 어제도 했지만 말씀을 반복해야 내 것 됩니다. 그러니까 제목이라도 애우셔야 돼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왜 불렀냐?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빛이 없거든요. 우리는 달과 같은 존재예요. 달은 빛이 없어요. 해에서 빛을 받아야 빛을 발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거든요. 참 빛 대신 예수님이 어디에 간다고요? 내 안에. 이걸 언제나 깊이 느끼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언제나 빛을 발하는 삶을 살려면 물어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언제나 예수님 이런 때 어떡하죠? 예수님 이런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내가 이런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날마다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선택이라니까요. 감사를 선택할 수도 있고 불평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소망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절망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날마다 어려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 EBS에 어제 들어가서 잠깐 텔레비를 들었는데 파란만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진짜 인생이요 파란만장하대요. 갑자기 남편이요 술 취한 그 운전자에게 쳤어요. 그래가지고 식물인간이 됐어요. 어린 두 애를 데리고 그 아내가 절망해요. 그냥 가난한 집인데 남편은 갑자기 그렇게 해서 식물인간이 돼서 날마다 병원비는 막 몇백만 원씩 막 나오고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가해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 남편을 간호하고 그러면서 그래서 너무나 절망을 해서 여자가 병원 옥상에 올라가서 죽으려고. 사람이 너무 절망적이면 그래요. 뛰어내리려고 그러는데 누가 왔어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요. 뒤에서 딱 붙이면서 애들 둘이나 있는데 살아야지. 근데 그 얘기 안 들어오더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날 나를 인도하지 않았으면 난 그날 뛰어내려 죽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집을 이렇게 비춰보는데 이렇게 분위기가 아마 그 일을 겪으면서 예수를 믿게 된 것 같아, 그분이. 여러분, 사람이 너무나 어려우면 그래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친구,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세상에 절망에 빠지면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을 저지를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에게는 빛이 없어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만이 빛이 돼요. 우리의 끝까지 인생을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분 오직 예수예요. 많은 인생을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위에서. 그런데 나 때문에, 내가 예수를 전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해 줬기 때문에, 내가 그 절망의 순간에 복음으로 붙들어 줬기 때문에 살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아요. 아마 더 많아질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로.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셔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복음을 전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뭐 하라고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오늘 이게 사명으로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정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요, 멸망하며 조롱거리가 된 백성이 됐어요. 왜 그런 백성이 됐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거룩한 백성이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간음하고 우상숭배하고, 이건 세상의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고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볼 수가 없어서 기다리고 참다가 징계하신 거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로 완전히 멸망당하고 조롱거리가 된 거예요. 이 백성에게 하나님을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빛을 담아주고 내가 너희들을 일으켜 세워줄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요. 그래서 언제나 성경의 전체적인 얘기는 뭐냐? 회복의 말씀이에요. 회복. 그래서 우리 모두가요, 언제나 회복시키는 삶을 살으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모든 관계는요, 깨진 관계예요. 깨진 관계, 깨진 세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깨진 세상. 이 깨진 것을 회복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회복시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 쭉 기록된 거예요. 몇 귀절 볼게요. 1절부터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일어나라. 내가 일어나야 돼요. 먼저. 아니, 내가 절망에 있는데 무슨 다른 사람을 절망에서 건져주겠어요? 내가 어둠에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빛으로 인도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 말씀한 거예요. 먼저 예수를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하면 안 돼요. 잘 아셔야 돼요, 예수를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 안에 거해야 돼요. 이게 사귐이에요.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어야 돼요. 깊은 사귐.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깊은 사귐이 있어야 진짜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거예요.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목장에서 그게 돼야지 건져낼 수 있어요. 반드시 그래요. 형식만 있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진짜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그래야 빛을 발할 수 있어요. 일어나라. 여러분, 이 아침 일어나시기를 바라요. 절망에서 일어나라고요. 정말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다 가정마다 들어가면 다 있어요. 거기서 일어나라고요. 그리고 뭐라고요? 빛을 발하라고요.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으셔서 바라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힘이 되주시고요, 방패가 되주시고 능력이 되준다고 오늘 말씀 써 있어요. 16절에 내가 이방 나라의 젖을 빨며 무도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뭐 한다고요? 반드시 우상숭배해요. 그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돈도 의지해요. 어떻게 안 그래요? 사람도 의지하게 돼 있어요. 세상 것도 의지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우상숭배한다. 사람은 뭔가를 의지하고 살아요. 어떻게 의지 안 하고 살아요? 부부간데도 서로 의지하고 살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시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냐? 하나님을 잘 알아야만. 김동건 목사님이 30대 강원도 어딘가 그러니까 부흥회를 갔대요. 새벽에 오다가 다리에 얼음이 오는 걸 몰랐는데 차가 확 돌면서 아주 높은 다리인데 밑으로 떨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자기의 인생을 바꿨다고 그랬어요. 그날 이제 아침 새벽 예배 마치고 와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 저 다리에 떨어져 죽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생각
피했다는 거예요. 내 아내는 어떻게 됐을까? 무남 독자로 나를 평생 동안 길렀던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또 내 두 아들은 어땠을까? 근데 그날 하나님이 뭐라고 음성을 줬냐면, 놀라운 음성을 줬다는 거야. 네가 없어도 내가, 네 아내도, 네 엄마도, 네 자식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다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정말 보호자고 공급자고 영원히 보장해 주시는 분임을 깨닫다고, 그래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라는 얘기가 무엇인가 깨달았다고 어제 간증하시대요. 여러분의 인생은 언제나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하나님 불러가면 가는 거죠 뭐. 그렇잖아요. 그거 분명히 아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고 우리의 보호자고 우리의 공급자. 어느 청년이 하나님만으로 정말 충분하세요? 그 질문에 그 대답을 하시대요. 자기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세요.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1%도 그들은 돌아올 가능성은 없었어요. 아무 능력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왕 고레스를 세워서 그 백성을 돌아오게 하거든요. 정말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절망의 순간이 있어요. 몇 번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우리에게 일어나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워줄게. 그리고 빛을 발하라. 그래서 정말 인생에 너무나 깊은 절망과 아픔 속에 일어난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줄 수 있어요. 용기를 줄 수 있어요. 내가 그 절망을 이기고 나왔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고난이 위기 될 수 있고요, 축복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의 지금의 아픔이 누군가 이 땅에 여러분 같이 고난과 아픔 있는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 말씀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언제나 무엇보다 임하기를 기도하세요. 그래서 매주 그 기도가 간절한 기도 돼야 돼요. 하나님 임재의 기도예요. 꼭 그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합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함께 하신 것을 내가 정말 머리로가 아니라 내 가슴으로 체험만 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에서 내가 죽을 때 마지막 한 유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가장 좋은 것이라. 가장 좋은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는요, 요한복음 마지막에 마태복음 마지막 28장이 써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그걸 머리로만 하려면 소용없어요. 내가 경험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도요,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애타게 기도하셔야 돼요.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성장하면 배우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를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모르지요. 하나님은 알아요. 우리는 세상 것을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도 사랑한다고 말로만 할 때가 많거든요. 실제로 하나님 의지한다고도 말로만 해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본다고요. 너 아니야. 네 마음 잘 봐. 그래서 제가 어제 자기 성찰을 꼭 하셔야 돼요. 자기 성찰 안 하면요, 자기가 우상 숭배하는 줄도 몰라요.
자식이 우상숭배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자식이 우상숭배에 있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교회 와 있어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 백세에 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우상숭배를 깨닫게 주려고 그거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아브라함을 정말 축복의 통로로 만들기 위하여 바치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 자신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 자신. 하나님 몰라서 그거 시키는 게 아니에요. 너 자신을 잘 봐. 너 진짜 내가 준 독자 이삭을 사랑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러면서 주님 그러잖아요. 이제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볼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 자신을 알게 되고, 나 자신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다른 사람도 내가 진실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우둔함과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만한 긍휼하심과 사랑 속에 살아감을 알기 때문에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거기서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 있고, 나를 알아야 진실로 이웃을 깊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게 연결되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으리라. 그래서 시온을 향해 몰려오는 백성과 재물들에 대한 얘기, 내 눈을 들어 사망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회복은 사실 어떻게 오는 거냐? 10절로 내려가 보면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 백성이 하도 말을 안 듣고 우상숭배하고 그러니까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여기 나의 너에다 내 이름 넣어서 읽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우리로 은혜로, 하나님이 진노하셨으면 다 망했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우리 모두 다 오직 은혜로, 오직 긍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걸 깊이 깨달으셔야지 내가 사랑의 사람 될 수 있어요.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이제 너를 섬길 것이라고. 그러면서 쭉 내려가서 15절에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요, 하나님의 꿈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도 언제나 그래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현실만 보지 말고요, 그들을 향한 꿈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는, 이 단어가 중요해요.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대대로 기쁨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무당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최고의 은혜예요. 정말 잘 알아야 사랑할 수 있잖아요, 주님을요. 주님은 우리가 몸과 마음 것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야 진짜 행복해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자. 이 구원은요, 과거적인 구원, 현재적인 구원, 미래적인 구원이 있어요. 우리를 과거의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죠. 또 이 땅에 누구나 진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인생에 누구나 있어요. 주님만이 우리의 현재에서도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야 어려운 중에 소망을 갖고요, 또 기쁘고, 어려움은 다 있는 건데 수많은 인생의 문제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현재에서도. 이 땅의 삶에 죽음이 오는 그 순간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의 나라로 옮겨가는 거거든요. 미래적인 구원이에요. 그래서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이 구속이란 단어는 더 쉽게 얘기하면 해방자란 얘기예요. 정말 예수 안에 안 살면 여러분 꼭 감옥에 갇힌 것만 갇힌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감옥에, 명예의 감옥에, 권력의 감옥에, 인정의 감옥에, 인정만 못 받아도요, 사람에게 욕만 몇 마디 들어도요, 밤에 잠도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자존심이 상해서, 자존심의 감옥에 갇혀서 우울증 걸린 사람도 많아요. 그것도 다 감옥이라고요. 여기에서 자유를 주시는 분이 오직 예수예요. 우리가 신앙을 깊이 가지라는 얘기가 거기에 있어요. 신앙을 깊이 갖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어김없이 비교의식과 열등의식과 피해의식 속에 평생을 살아요. 그 감옥에서 산다고요. 거기는 못 벗어나와요. 오직 예수만이 구속자예요. 진짜 해방을 줘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서는 나왔잖아요. 60만 나온 거예요, 사실은요. 그들의 정신적인 것은 그대로예요. 400년 거기서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광야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유를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몰랐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그러냐? 하나님만이 자유를 주세요. 자유를 얻어야 참된 신앙의 행복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알아야 된다고요. 진짜 머리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너희들이 이제는 가슴으로 알리라, 체험으로 알리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 이렇게 하죠.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니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엄,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내 삶도 영광의 삶이 돼요. 그래서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왜?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시려고요. 그래서 마지막 자에 그러잖아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꿈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깨어진 세상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요. 그래서 언제나 그림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하나님을 날마다 더 알아가고 사랑하기. 날마다 하나님 살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아침도 기도를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자신과의 관계는 날마다 이 자신이 문제거든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야 열등의식과 비교의식, 피의식을 이길 수 있어요. 공동체와의 인간관계는요, 언제나 사랑과 섬김이에요. 사랑과 섬김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사랑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그날 밤에도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섬김을 가르쳐준 그 섬김으로 승리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상을 향해서는요, 끊임없이 오늘도 절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며 복음을 전하고 온 세상이 정말 사랑과 공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세상의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꿈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이 꿈을 잃어버리면 크리스찬답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 꼭 부여잡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사명을 이루시고, 오늘도 여러분 주위에 절망이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 아침도 기도하면서 복음으로 소망을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주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주위를 조금만 넓히 바라보면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침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만 하면 이처럼 영광의 복이 넘칠 것을 믿고 주님의 얼굴 빛만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속자, 전능자임을 저희들이 믿고 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